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들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또는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보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섹션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가르침. 또 그게 우리 어디서부터 14장부터 시작했죠, 그죠? 14장부터 13장 53절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 부분 안에서도 특별히 1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6장 12절까지가 하나의 또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15장 시작도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부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너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헛되이 섬기는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16장 오늘도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누룩이 되어버린 누룩 있는 떡, 누룩 있는 떡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순전한 떡, 맛있는 떡, 그죠? 그 떡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떡을 변질시켜서 곰팡이 쓴 떡, 그죠? 먹지 못하는 떡, 먹고 나면 아픈 그런 떡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곰팡이 쓴 이 떡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떡, 그죠? 생명의 떡, 신선한 떡, 따끈따끈한 떡, 맛있는 떡,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곰팡이 쓴 떡을 먹으면 우리는 병들고, 병든다는 게 이 몸에 병드는 건 우리가 금방 아는데, 배탈이 난다거나, 그죠? 그걸로 인해서 뭐 안 좋은 거 먹으면 암도 생기잖아요, 그죠? 발암 물질 같은 거 먹으면,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인식이 없단 말이죠, 그죠? 영적으로는 이 곰팡이 쓴 이 잘못된 떡을 먹으면 괴물이 됩니다. 아픈 게 아니라 괴물이 돼요.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괴물로 변합니다. 괴물이 되는 떡이에요. 참떡을 먹으면 우리는 사람이 되는데, 잘못된 떡을 먹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몬스터. 몬스터. 괴물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우린 다 피노키오예요, 그죠?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피노키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같이 생겼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같이 움직인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AI를 단 로봇가 나와서 여러분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거예요. 제가 뭐 요즘에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요즘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이 계세요? 드라마의 막 종류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면서 뭐 보그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아는 분?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게 로버트가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런 거래요. 그 마음이 엄마잖아요. 근데 보그맘이에요. 그 엄마가 로버트인 거예요. 뭐 그런 드라마가 나오나 봐요. 그게 이제 진짜 뭐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봇으로서. 이제 그런 드라마가 인기인가 봐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요즘 전 옛날에 그 모래시계 이런 것만 생각하고 드라마를 아직도 그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그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휴먼스인가 하는 프로그램, 제가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한 2년 전에 나온 그 드라마더라고요.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어떤 집에 그 이제 로봇을 하나 이제 아주 이게 잘 그 만들어진 로봇, 이 로봇을 이제 사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자동차 사듯이 이제 세탁기, 청소기 사듯이 로봇을, 집에서 일하는 그 로봇을 하나 산 거죠. 이 여자 로봇이에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 그래서 이제 이 생긴 것도 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 이제 버튼만 누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착착착착 이걸 진행하는 그런 로봇이란 말이죠. 근데 그 로봇가 딱 오자마자 이렇게 강아지 좋아하듯이 그 집 아이가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봇을. 우리 강아지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 로봇가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엄마가 할 때보다도 집도 더 깨끗해, 청소도 더 잘해.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이 엄마가 이 로봇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이 로봇과 또 약간의 이 연정을 느끼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봇 하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관계들이 이제 다 깨지면서 이 로봇가 들어와서, 그런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들어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 그래요.
자,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하면 이제 로봇한테 밀리는 거예요. 예, 로봇한테 밀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만들어지면 이제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 말이죠. 그건 사실이죠, 그죠? 예. 여러분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그 기계가 막 발명되기 시작해가지고 기계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막 양산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에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직조공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을 짜고 그걸 가지고 양말을 만들고 옷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방적 기계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기계로 천을 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밤낮으로 기계가 돌면서 훨씬 싼 값에 그리고 훨씬 좋은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이 직조를 하던 이 직조공들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분노에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이 점점 이 자기들이 만든 천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도 예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젠 자기를 써주는 사람도 점점 공장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직원들 모아가지고 짰는데 이제는 기계 한 대 딱 들여놓으면 사람을 축축 잘라 나가는 거죠. 예. 이제 수입 안 그래도 그 기술이 그거밖에 없는데 기술은 줄어들고 기술자는 줄어들고 또 임금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지난 우리 촛불 시위하는 것처럼 막 폭력 시위가, 촛불 시위는 폭력 시위는 아니지만 폭력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다들 무슨 운동을 했냐면 가서 방적 공장에 가가지고 기계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예. 이건 이제 그 기계 타파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계한테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때문에 인간의 너무나 비참한 어떤 그런 자기의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계를 때려 부시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기계는 때려 부시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계 만드는 공장이 또 화랑을 기계는 때려 부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직조공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직업이 없어져요. 예. 그죠? 이미 뭐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제는 주문 받는 직원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버튼 누르고 이러면 그냥 주문이 된단 말이죠. 예. 그죠? 이제 점점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도 사라진다고 그러죠. 의사도 지금 닥터 왓슨이라는 그 로봇가, AI 로봇가 만들어졌는데 그 로봇가 훨씬 더 처방을 잘하고 환자들도 AI한테 처방받은 것과 실제 의사한테 처방받은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AI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도 그래요. 변호사도 지금 변호사도 법률 자문을 누구한테 받는 게 AI한테 물어보는 게 낫느냐,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느냐. AI는 깔끔하잖아요, 그죠? 변호사는 또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것까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깔끔하게 그냥 딱 원하는 정보를 주잖아요. 변호사도 이제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직업들이 점점 사라질 때 우리 지금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인간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봇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무지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손으로 만든 로봇이랑 우리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열등의식이라는 것들이 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공부 좀 잘한다고 시험에서 좀 잘 머릿속에 잘 암기했다가 잘 옮겨 놓는다고 우리는 우쭐해지고, 그거 좀 못한다고 막 바보 취급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알파고하고 그거 해보라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알파고 1시간, 내 1시간 공부해서 같이 시험 쳐보라고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등감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고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기계도 할 수 있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럼 기계 시키면 되지. 이제부터는. 그죠? 열등감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파고 네가 해라. 난 이제 공부 안 한다. 네가 다 해. 답만 줘.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알파고한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냐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기능, 그것 속에서 우리는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줄서기 하면서 거기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만든 기계 앞에서, 그 집단적인 지성 앞에서 우리는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인간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그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에요. 그죠? 아멘. 저 슈퍼컴퓨터들보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아무것도 못해도 신생아로 누워 있어도 모든 장애를 갖고 숨만 쉬고 누워 있어도 그 인간은 위대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인지 몰라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린 점점 기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우리가 볼 때는 막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교육을 잘 시켰다 싶었는데 만들어낸 것은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기계들이에요. 기계. 가슴이 없어. 사람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 동정하지 못해요. 긍휼 없어요. 부부관계 못해요. 그전보다 더. 인간관계 더 못해요. 형제관계도 못해요. 완전히 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 교육 하나도 안 시켰을 때는, 그죠? 그냥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았을 때는 오히려 인간다운 가슴을 갖고 살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세상이 더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우리가 총명한 지식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이 아닌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와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간이 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떡을 먹어야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인간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휴먼 커뮤니티, 뉴 휴머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뉴 휴머니티. 우리 교회는 어떤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멘. 자,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뭔가 이해를 빛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점점 더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살과 피를 가진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늘의 떡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에 대해서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가르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걸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말 참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참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버리는 위험성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변질시켜서 타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된 공동체, 그냥 사람의 그냥 하나의 그 사회, 냄새나는 인간 사회, 그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지도층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봅시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의 말을 전할 것이냐, 사람의 이야기, 그냥 텔레비전에서 다 나오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냐, 그 얘기가 우리를 살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그 메시지 선포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 누룩 섞인 떡을 먹이기 시작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셔야 하고, 저도 깨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룩 섞인 떡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교회가 죽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누룩 섞인 떡. 누룩 섞였다니까 누룩 하면 뭐 좋은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여기 누룩 중엔 두 종류의 누룩이 있잖아요. 그죠? 좋게 만드는, 발효시켜서 맛있게 만들어주는 누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여기 누룩은 곰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 먹지 못하는 곰팡이. 그죠? 여러분 냉장고에 뭐 음식 오래 놔두면 거기 파랗게 곰팡이 쓸잖아요. 그런 거 드십니까? 절대 안 드시죠. 그죠? 아깝다고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병 생깁니다. 아프다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에 누룩이 섞여서 거짓된 그 어떤 인간의 말들이 섞여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인간의 가르침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먹는 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실상은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분별해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냥 다 열심히 살아라, 뭐 이 땅에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인간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 섞인 떡을 계속 먹고 앉아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가운데, 그죠? 인간의 제도로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하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죠? 그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거기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최소한 여러분은 괴로워야 돼요. 거기서 배고파야 된다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향한, 하나님을 향한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것 없이 저는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뿐 아니라 이 강단에 세워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국교회에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말씀의 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말씀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말씀의 부흥이. 말씀 사경회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이 이제 그냥 수양회 같은 걸로 다 바뀌었어요. 리트릿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평소에 말씀을 잘 먹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쉬자 이런 거지. 아닌가? 우리 말씀을 향한 더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생명의 떡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자의 떡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한국교회에 다시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 일어나.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좀 쭉 봅시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자,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로 치면 민주당과 뭐 자유한국당처럼 만나면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그런 집단이에요. 이 두 집단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적인 집단이었어요. 진보적인 집단이고. 그들은 인텔리들이에요. 인텔리들, 엘리트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이 없어서 이 똑똑한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들,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에요. 땅만 갖고 있는 지주들, 제사장 그룹들, 이미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별로 이 세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이미 로마와도 어느 정도 결탁이 돼 있어서 로마를 굳이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로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로마가 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자기들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니까, 이 사회 체제를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그렇게 친한 집단이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둘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주로 예수님과 대립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이들이 만장일치를 경험하고 행동을 같이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조금 백그라운드를 알면 지금 이들 가운데 뭔지 모르는 이들의 서로의 다른 점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적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시험 보려고 온 거예요. 그죠? 자,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당신의 존재가 진짜 우리가 믿어도 되는 존재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시험 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시험 중에는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쁜 의도로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시험은 똑같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존재의 실체를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꼭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런 악한 의도의 시험은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항상 하나님 마음 어때요? 통과하기를 원하고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다 바치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저놈이 이제 못 갖다 바치고 너는 이제 약속이 끝이야. 그런 걸 의도하고 계산하고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죠? 설령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때는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좋은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만 시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의도로 시험하지 않아요. 얘를 이 시험을 통해서 다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영적으로. 그렇게 사탄을 시험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 뜻, 그 목적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이들이 와서 좋은 의도로 예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시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영광의 왕으로 높이 힘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목적으로 와서 시험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 예수가 이제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어찌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죠? 어려움을 주려고 여기와 찾아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중에 말이죠. 질문 중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또는 뭘 진짜로 알고 싶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질문은 이 사람을 당황시키려고, 이 사람의 그 무식함을 드러내려고, 그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시험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 신년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 대통령이 막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그 질문 중에는 어떤 질문은 좋은 질문이 있었지만 어떤 질문은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이 악의에 찬 질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구 속에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래서 이 동기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을 왜 요구하는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요구,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걸 버려야 하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이 진짜 이들이 자기를 믿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 내가 아무리 당신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뭘 하나 좀 보여줘 보세요. 내가 진짜 당신 믿겠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네가 그래서 못 믿는구나. 내가 너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나 너에게 힌트를 줄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불신에 가득 차서, 아니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양털에 물이 좀 차게 해주십시오. 다 주변에는 마르고, 그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셔서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은 그래도 양털에 물이 오는 건 쉬운 거잖아. 좀 더 어렵게 해봅시다, 주님. 바깥에는 비가 다 오는데 여기만 비가 안 오게 이렇게. 주님께서 참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기드온의 마음이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그 마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대단한 기적은 아니었더라도 이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겠죠. 또 그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또 거부하겠죠. 그들은 이미 예수를 거부할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면 저 대답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한테 안 그런 척 하면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당신을 믿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죠? 기분이 확 밥맛이 확 떨어지고 그냥 곰팡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들의 그 악한 의도,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그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있던 이 hater of God,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여기 자리 잡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낼름낼름거리는 그 사탄의 뱀과 같은 그 말을 내뱉는 걸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에 그래 좋다, 그래 해보자,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대화할 이유도 없고 설득할 이유도 없고 그 얘기를 진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의 사악한 의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사악한, 주님을 거부하는, 주님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증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악하다, 음란하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사두개인의 성격과 유사해요. 자, 바리새인은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함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힘으로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밑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사상이, 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이에요. 뒤에 밑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군수군하고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떡 없는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너희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가진 것을 의존하고 있느냐, 가진 것을 믿고 있느냐, 그죠? 그들이 떡이 주머니에 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떡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 상황이 믿음 적은 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그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개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이 여전히 제 생각과 제가 가진 것과 이것 속에서 제가 헤매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제가 느껴요. 그러다가 버쩍버쩍 정신이 들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지난달에도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왜 걱정하고 있지?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지켜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백성들에게 짐이 될 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장과 대접의 겉은 좀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들 속에 있는 진짜 죄악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 예수님이 그런 가짜 종교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폼 잡는 거는 가라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온갖 가난의 7 더러운 것들을 숨겨놓고
겉에 좀 깨끗하게 만들고 집 청소 좀 했다고 내가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가짜 종교는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게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이 생명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를 조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과의 맺어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 자리를 그냥 그럴듯한 폼과 제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졌겠지 하는 잘못된 세뇌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냥 뭐 새벽기도 좀 나오고 뭐 주일 예배 좀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 좀 제대로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기가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라기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오는 그 예물들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는지. 자, 이 바리새인의 누룩,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파괴하고 우리를 인간이 아닌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 좀 좋은 옷 입고 나왔다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셔요. 그걸로 하나님 감동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좀 깨끗하게 오셔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음란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얘기할 때 7가지 중에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설명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그 관계에 신실하지 못함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음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음란은 사실은 음란이 아니라 간음으로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자,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야, 이렇게 이제 표현, 우리 앞에 번역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간음,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배우자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faithless, 영어로 신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약속을 저버리는 그러한 상태예요. 배약하는 것. 원래는 부부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했습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위해 살기로, 절대 다른 사람과 당신과 같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서로 약속하는 배타적인 약속의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들, 그 배우자를 관계를 저버리는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이걸 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게 이런 신실함이잖아요. 이런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과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러나 고멜이 창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신을 바꿔치우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잘해준다 싶으면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이런 거예요. 꼭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언약 관계를 받아들인 거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 대체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 없죠, 그죠? 어떻게 생겨요? 우리 남편보다 저 남자가 나한테 잘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못 해주는데도 그 남자한테 목매는 경우는 나는 못 봤어요. 예. 잘해준다 이거예요. 잘해준다. 아, 우리 부인은 안 해주는 거를 이 여자에게서 내가 느낀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서 내 아내하고는 내가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여자하고는 말이 통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자, 잘해준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속에서 잘해준다. 잘해주니까 나는 이 사람과의 맺었던 언약을 무시하고 이제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죄인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 신실하지 못한 것, 언약 관계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좀 돈 안 준다고 이제는 하나님 걷어차고 불교로 가겠습니까? 종교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 별거 없죠. 예. 그들이 기대했던 그 별거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로 가고, 그런 이슬람으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하는 세대, 배약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편리하고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그 종교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이들이 돌아설지 몰라요. 언제 핍박이 오고, 언제 로마가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종교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음란한 세대, 여기 말하는 간음하는 세대란 말이죠. 신뢰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의 문제라.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음란함이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바로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위선적이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에 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그건 가짜다. 니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나한테서 멀구나. 이거는 가짜다. 가짜다. 이거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성소가 무너질 때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지성소를 준 그들은 방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나 휘장으로 맨날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듯하게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봤어. 그 안에 없네. 뻥이네. 가짜네. 가짜네. 없네.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그 성전이 가짜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자, 이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이제 운명이 변질됩니다. 이제 바뀝니다.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는 이 민족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이라고 개 취급받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은 그런 전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건 결국 믿음인데,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주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센터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만 봅시다. 16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죠? 날씨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민감합니까? 그죠?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질래는지 더 따뜻해질래는지, 눈이 오니까 내일은 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안개가 끼고 또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그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전조들을 이해하고 그 전조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예측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게 없어요. 다 그 일에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환경이 있고 전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진이 나려고 하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 쥐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이 그걸 제일 먼저 느끼고 막 집에서 탈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가 침몰할 때 그 제일 먼저 안돼요. 쥐들이 다 튀어나온대요. 위로 올라간대. 세월호 때도 쥐가 없었나? 다 위로 올라가면 그게 제일 빠른데. 전조가 있는 거예요. 전조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결과가 오는 게 아니야. 그 결과가 올 때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전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쭉 보면서 사람이 죽는 게 그냥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그 죽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구나. 전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전조, 이 시대의 전조를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 땅에 지금 보이도록 이루어 주시는 이 시간에 너희들의 눈은 그렇게 까맣게 막혀 있느냐? 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느냐? 모세가 떡을 주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떡을 먹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나한테 지금 어떤 더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 어떤 사건으로 해가 너희들을 더 설득시켜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왜 나와 매일 같이 있으면서 내 말을 매일 들으면서도 왜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전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앞에서 그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랍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부활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예요. 징표예요. 아멘. 요나의 표적. 이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말들을 했던 그러한 위대한 스승들도 많아요. 공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위대하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좋은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한 사람 있어요? 있어? 찬영아? 난 못 들어봤어. 그 어떤 좋은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위대한 스승들 또 위대한 영웅들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다 죽었다로 끝난 거예요. 그들의 무덤이 있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적으로 보고 죽음을 극복했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니 헛소리라도 그런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 직접 보여줘봐. 살아난 예수를. 나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못 믿겠어. 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을 동정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다 사기극일 수 있지. 안 그래요? 네. 우리 다 지금 사기당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릴 적부터 사기당해가지고 평생에 이렇게 사기당해서 그냥 가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뇌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가 두 가지예요. 진짜 거짓말쟁이든지 자기 안 살아났는데 나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예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참말을 하는 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참말을 하는 것이든지. 그런데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찾아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찾아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았다,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스승들, 우리가 그래도 인류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들, 그 존재들로부터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예수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든지. 그 말을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그게 마치 배지처럼 달려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사랑해라, 잘 살아라, 친절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과연 이 배지가 누가 이런 배지를 달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 세상에서.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섞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말한 게 진짜든지 예수가 말한 게 가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복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적당히 만들어낸 스토리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설화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감히 부활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응?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유일한 계시인데 예수에게서 온 이 계시가 참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예수님의 이 계시, 요나의 표적,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요나의 표적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면 위대한 사기극인 거고요. 그런데 사기도 이렇게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렇게 사기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누가 과연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대담하게 사기를 치더라도 이런 뻥은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뻥이 최고의 뻥이다. 예. 이런 대담한 사기를 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를 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적당히 가릴 걸 가려야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사기를 어떻게 쳐요? 칠 수 있겠어요? 아니, 사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말이 돼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런 사기를 어떻게 쳐요? 대놓고 그런 사기를 어떻게 쳐요? 사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사기를 치려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럴 듯하게 뭐 이렇게, 그죠?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그건 사기를 칠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결정적인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이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위대한 스승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그 둘 가능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거짓에 대한 가능성이 많은지 참에 대한 가능성이 많은지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예.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기자로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이 위대한 이 사기극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파헤쳐 보겠다. 예. 그래서 기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파헤치다가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는 진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따져보면, 진리는 철저하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거짓은 대충 가릴 수 있지만 진리는 앞에서 봐도 진리고 뒤에서 봐도 진리고 거꾸로 봐도 진리고, 진리는 그 안에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제는 그때로부터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시대가 또 한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왜?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 우리는 훨씬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걸 믿게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운데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죠. 그죠? 그 표적을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늘엔 노을이 치면 밤에 노을이 치면 내일은 맑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시대가 이제는 곧 마무리되겠구나. 예수님 바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순간에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한계 속에 생각하고 그들은 작시 욕심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시대 마찬가지죠. 그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계 속에 생각하고 우리 욕심 속에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진짜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도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전 세계가 그렇게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보더라도 동성애가 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만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어떤 지금 법적인 체계를 바꾸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바뀌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점점 성적 타락과 방종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동성애가 어느 정도 수위로 찰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성 간 결혼하는 커플 숫자만큼이나 이제는 동성 간 결혼하고 동성 간 같이 동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모든 죄악, 사회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 타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현상이에요. 성적 타락, 극심한 성적 타락 끝에 오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자체가 제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시대의 표적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돼요. 아, 이렇게 가면 그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가 걸어갔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로 심판이 오겠구나. 또 한 가지, 정치, 경제, 종교의 단일화, 단일 체계, 시스템. 여러분 요즘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앞으로 달러나 뭐 유로나 우리나라 돈이나 중국 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전 세계적인 화폐가 어떤 형태로든지 등장할 거예요. 그 등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결국은 등장할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암호화된 숫자 하나로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경제적인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완성이에요. 우리 눈앞에 이미 보이고 있고 그게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아, 가고 있구나. 그죠? 정치적인 통일, 정치적인 연합 올 것입니다. 강력한 짐승의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그 감시 체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 CCTV, 크레딧 카드,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위치 추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선이 다 이미 국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사모님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크레딧 카드를 딱 쓰면 저한테 문자가 딱 와요.
그럼 제가 어디서 뭐 사 먹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구글에서 딱 찾으면요, 구글 맵에서 찾으면 그 상점이 사진으로 떠요. 그럼 제가 이 가게 들어가 가지고 저 자리쯤 앉아서 뭘 먹었겠구나 하는 걸 내가 여기 앉아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그게 제가 뭐 FBI, CIA 동원 안 해도 구글 맵하고 크레딧 카드 한 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국가 시스템이에요. 국가가 통제력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점점 더 세련화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디도 공항이나 어디나 지나가면 얼굴로 한번 싹 스캔만 되고 나도 여러분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이 국가 시스템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바로 종말로 가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교회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그냥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가 급속도로 정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해서 이제는 그냥 인간적인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역사도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는, 그냥 인간적인 감동만 가득한 그러한 종류의 종교 집단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 종교 집단들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든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종교적인 위세를 과시할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에스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니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니들이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도 일했다.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에 속고 있는지. 너희들이 핏째 재물을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간음하면서 너희들이 이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에스겔 가서 얘기해줘라. 얘기해줘라. 그죠? 시대의 징조입니다. 지금 우린 역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흩어졌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겼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버젓이 70년간 저 적대적인 아랍 세계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렇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에 그렇게 잘한 나라긴 하지만 중동 전쟁에 미국이 그렇게 개입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몇 명 안 되는 군대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 아랍의 군대들을 다 괴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이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사인이 있다 이 말이죠. 올해는 그 70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한국 분단 70주년 기대합니다. 올해 끝날 때 뭔가 이렇게 예언적인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자, 마지막으로 인간성의 훼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시대의 표적 중에 하나가 서지 못할 곳에 미운 물건이 서면 너희들은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그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성전의 문을 열어젖히고 거기에 우상의 깃발을 세우고 우상의 신상을 세우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끝이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라. 거기 성 안에 남아가지고 뭐 항전하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다 도망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성 안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은 다 괴멸됐어요.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그 사람들도 다 그냥 초토화됐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거죠.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는 타임이다. 시간이 없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자, 진짜 성전에 이제 성전이라는 얘기를 좀 더 이제 키워봅시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세상과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 신전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신상이 서 있는 건데요. 신상, 그 신상이 바로 자기 신의 그 위대함과 모습을 아름다움을 투영한 어떤 그 상을 세워서 신을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로 만드신 다음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신전에 가장 중심에 신상을 세웠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살아있는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신상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담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우주에 바로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서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변질되어서 보그 또는 무슨 사이버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로봇으로 되어서 서 있다는 것은 이게 인간이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 모든 종류의 이 AI니 무슨 제 뭐 이름도 다 모릅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인간의 우상 이것들을 지금 세워가는 이 작업 결국은 인간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인간성의 훼손 이게 또 시대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시대의 표적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1000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못 갈 곳이 없고 소통되지 않을 곳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옛날 어려운 얘기가 아닌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제가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또 종말을 향해서 시대의 표적들이 이미 불들이 지금 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표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지어야 할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많이 길었는데 이 15장부터 16장 내용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오늘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살펴보고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기 한 군데 읽고 기도합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기도합시다.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계시를 받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강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쩜 버리운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작동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 떡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기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맛보아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계명은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에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주님, 우리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 영이 우리를 또한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해진 무릎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모든 낭만과 모든 자기 연민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하나님께 드리셨네. 다시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 그의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신 그의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신 그의 합당하신 어린
아멘. 주님,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나의 표적, 주님, 우리의 마지막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증거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마지막 증언을 붙잡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이 말씀을 우리가 훼손시킬 수도 오염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인간성이 훼손되는 이 시대에 주여, 인간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주여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물붓듯 부으시고 주의 영을 값없이 주님이 한량없이 부으셔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죽임당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임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음을 이기며 마지막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징조와 표적 앞에 깨어있어서 주님, 주님의 오실 날을 갈망하며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을 성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의 말씀을 성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혼합되고 주님 분별치 못하고 섞여있는 모든 인간의 가르침들 주님 벗겨주시고 주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양식이 먹여지는 주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인간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